드립니다. 불의하고 악한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날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 깨닫고 분별하고 알고 온전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도 일어나 이래 캐롤리스에서 거심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그러라. 거심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염려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그러라. 염려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이어 세이스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에세와나 로리 캐롤리스에서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너희와 함께하며 너에게 이루고 가르치며 증거하며 또한 말씀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레나로 레케이스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빌립보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자가 직접 물어보라 하시고요. 누구에게 물을 건지 직접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으라고 하셨고요. 이 말씀을 자세히 말씀해달라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하니까 다투지 말라, 허용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사람이 일어나는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투지 않게 해주세요. 또 허용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다투고 허용을 하게 되면은 밑에 가서 허용을 하지 말고 했는데 오직 겸손한 마음을 하라 그랬는데 다투고 허용을 하게 되면은 결국 겸손이 있을 수가 있느냐? 겸손이 없죠.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는데 앞에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면 뒤에 거 겸손할 수도 없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근데 가슴이 팍 얹힌 것 같이 그래요. 먹는 것에 대해서 생각 좀 한 것이 있는데 그건가 싶어서 이제 해결하니까 그게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포항에 가면 항상 시장 가는 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전혀 시장 가는 걸 생각을 안 해서 오늘은 모든 걸 다 까먹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장 가라는 거다. 그래서 준비를 이제 집사님이 준비를 황장로님 보고 가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신다고 했고 그래서 준비는 해주세요. 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성령님께 여쭙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하시고 인자와 진리를 행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예수님 닮으라고 하시고 그렇게 될 때 네가 앞서가지도 않고 말씀을 그것을 행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네 삶을 한번 되돌이켜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철이 들고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런 경쟁사에서 살았고 시험을 치고 올라가고 다른 사람과 겨루어서 이겨야 되는 이런 이제 문화와 세상 속에서 살아왔고 또 그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또 어떤 위치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삶을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 영성 안에서는 그거하고 완전히 거꾸로 되어가지고 오히려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완전 거꾸로지만 이제부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마리아 집사님 마이크 켜놨습니까? 켜놓으면 안 됩니다. 이쪽에 할 때는 꺼놓고 끄셔야 이 지직 소리가 안 나거든요. 마리아 집사님 좀 꺼주세요. 되셨습니까? 이제 조용하지요. 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에겐 다툼과 허용 말씀 주시고 다툼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가 죽은 자세에서 대하라 하시고 허용은 잘난 척하고 잘난 것이 없다. 잘난 척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잘난 척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남을 미워 안 해, 싫어 안 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겸손해, 나는 죽은 것처럼 살아. 이렇게 하면서 도리어 내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죽는 것 같으나 이게 죄를 줄 수가 있어요. 예. 네,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또 낮게 여기고 내가 낮아져야 예수님이 행복하십니다. 이렇게. 예. 내가 낮아져야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데 이제 내가 지금
겸손하게 살고 내가 또 아무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눈치를 보면서 어째 저래노 저가 왜 저러노 저 사람이 왜 저러노 내가 없다고 나를 무시하나 나를 늙었다고 무시하나 이게 자기 교만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애 때 20살 넘어서요. 20살 넘어서 가게에 있는데 누가 보대만 달고 되게 교만하다 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분이.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성질내고 화나는 건 아니고 내가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보고 교만하다 하지? 그랬어요. 그런데 역시 또 누군가가 그때도 남자지 싶어요. 네. 되게 교만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님인데. 그때도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지는 안 하고 내가 교만할 게 없는데 왜 날 보고 교만하다 할까?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니까 자기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교만이라는 게 저는 어떻게 해야 교만이 될 수 있냐면은 잘 살고 잘나고 부자고 말 배우고 남한테 빠지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은 교만하다고 이렇게 생각인 거예요. 근데 교만은 있고 없고 그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 자랑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뭐 인물이 잘났다. 나는 뭐 딴 사람보다 잘났어. 한다든가 부자면 난 딴 사람보다 뭐 잘 살아. 이런 거는 자랑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교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건데 이걸 몰란 거예요. 근데 결국 그걸 은혜를 받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항상 교만하다. 왜 교만하다 할까? 내가 누구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지도 안 하고 싸우는 건 이제 남편하고만 싸우는 거지. 근데 왜 날 보고 교만하다 할까? 그러는데 한 날 교회 갔을 때 교회 가기 싫더라고. 원수가요. 또 필요할 때 교회 못 가게 합니다.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안 갈까요? 가지 말까요? 그래서 근데 뭘 하시냐면은 네가 그때 은혜 받고 났으니까 정말 교회 가기 싫을 때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교회 못 간다고 맨날 남편 원망하고 있었으면서 이제 교회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데 내가 미쳤나 왜 이러라고 있나 이렇게 하고 이제 수요일에 이제 간 거예요. 가니까 딴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죄만 가지고 전가하는 거예요. 그때야 이제 죄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건 자기 마음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막 싸움도 많이 하고 분쟁도 많이 일으키고 못되게 굴고 그랬으면은 제가 교만한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가 잘못하는 걸 보면은 왜 저렇게 하지? 나 같으면 저렇게 안 살아. 왜 저리 욕을 먹고 살아? 왜 저렇게 비방을 받아야 돼? 왜 저렇게 판단을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이 교만이었어요. 그래 하고 이제 절대 남한테 숙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 숙이지 않으려고 잘못해놔놓고 그 사람한테 숙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하면 숙여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내 자체 마음으로부터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든가 정확하게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소리는 신우 남편이 신우가 있다가 셋째 신우가 남편인데 셋째 신우가 있다가 언니는 뭐를 참 뭐 베풀기를 잘한다 했는가 하여튼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소리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신우 남편이 있다가 그게 본인한테 얼마나 힘든지 아나 그게 본인한테 얼마나 힘든 줄 아나.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힘들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남한테 실수 안 하고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실수하면 잘못된 거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하려면 본인이 얼마나 힘든 줄 아나. 그 이제 제일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음식을 잘하냐면은 숫자 파악을 잘하는 게 음식 잘하는 거예요. 이게 요리사들은 사람이 몇 명이다, 손님을 몇 명 정도 친다 그러면은 음식을 어느 정도 한다는 것을 이걸 맞추는 거예요. 이게 음식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부산에 다 살았으니까 내가 집에 있어 하고 전화 돌려놔면 다 와.
오락소리 안 해도. 내가 집에 와 있어 이렇게 하면은 신우고 뭐 다 오는 거야. 다 오는데 한 번은 칼국수를 했는가 수제를 했는가 하여튼 무엇을 해가지고 이제 소채에 들여놨어요. 소채에 들여놓고 들어가니까 다 먹었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서 밥은 이제 항상 해먹는 거니까 항상 이제 자기 집에서 안 해먹는 걸로 제가 해요. 뭐 장을 받아 고기 반찬 한 번도 소고기, 돼지고기 여러분들에게 참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소고기, 돼지고기 사가지고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한다는 게 나물이에요. 생선이고. 그렇지 육고기를 한 번도 사주지 않았어요. 아니 그것도 제가 됐으면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시험단 제가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일부러 뺀 건 아니에요. 우리 가족끼리 있을 땐 잘 먹고 뺐다면 그것도 제가 돼요. 그런 걸 보거든요. 하여튼 이거 행위 받는 것이든 행 것이든 잘못된 건 꼭 말이 나와요. 예, 시집을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우리 가족끼리 있을 때는 쌀밥을 해요. 근데 손님이 오니까 보리쌀 안 치는 거야. 이게 나하고 너무나 틀리는 거라. 우리는 깜보보리밥을 먹고 죽을 먹는다 하더라도 손님이 오면 쌀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농사를 지었으면서 손님이 오니까 보리쌀을 안 친다 이상하다. 어머니가 일부러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마음에는 너희들은 쌀밥 먹다 왜 보리밥을 안 치지? 보리 왜 하지?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시는데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거 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가족끼리 먹을 적에는 부부끼리 먹거나 자기 애들하고 먹을 땐 잘 먹고 손님이 오면은 잘못하면은 섬기기를 잘하라고 그러죠. 말씀에 가르치기도 잘하고 섬기기도 잘하라고 그러다고요. 근데 손님한테 그렇게 한 것은 이거 희애라는 거예요. 뭐 시어머니가 왔는데 푸대접 한다든가 시집주고 왔는데 푸대접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거 다 죄에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록을 하고 계시거든요. 장부에다 싹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휴지 하나 이렇게 줍는데도 싹 기록하는 걸 봤잖아요. 김정준 집사님이 육고기 집에 소고기 사러 고기 사러 가가지고 거기서 머리 이렇게 하니까 딱 적고 계시는 거예요. 딴 때는 그냥 구원해달라면 걷어 올리는 걸 봤는데 서산에 가가지고 세 번째 갔을 땐가 그때는 보니까 다 구원하고 걷어달라고 했는데 서산 일대 사람들을 다 구원시킨다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빨리 안 하시는 거야. 제가 성질이 너무 급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오래 기다리질 못해요. 그럼 왜 빨리 안 하고 왜 이래요? 내가 그랬거든요. 다 구워도 올리는 걸 봐야 되는데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왜 빨리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산에 가본 사람은 알죠. 그 산 굉장히 크죠. 그 산 능선을 타고 사람들이 쫙 선 거예요. 근데 거기만 선 건 아니에요. 마당에도 가득 찼대요. 제 목사님은. 근데 그래서 왜 이리 빨리 안 하는가 보고 보니까는 전부 장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호명을 하는 거예요. 장부를 딱 들고 막 하는데 나는 이 짝만 받고 제 목사님은 이 짝까지 받다는. 그리고 마당에서도 하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든지 낱낱이 기록이 돼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 못합니다. 그냥 휴지 정리하는 것들은 무게도 없는 거고 그냥 가서 적은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런 거 하나까지라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기록할 것도 없이 그대로 막 올라가요. 담배 연기처럼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머리 위에 뭐랑 올라가서 이게 올라가서 어디 가냐면은 복사기로 들어가요. 복사기로. 천천히 다락 들어가요. 생각하는 거 하나도 안 빼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죄를 졌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죄는 내가 다 지었고 하나님께서 죄지랄소리 안 했거든요. 하지 말라 했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니까 기억나게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뭐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냥 구원받고 갈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러겠어요? 이 자리에 서 있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없어야 가요. 그래서 자꾸 죄를 깨달으면 좋겠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고 알고 있고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 안 해도 천대의 약속을 기억하신 데 있어요. 천대의 약속을. 여러분 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대에 50년씩만 생각한데도 천대면 얼마입니까? 근데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잊어버리고 까먹고 안 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보는 복사기하고 똑같아요. 큰 방이 있는데 거기에 쫙 모여있어요. 세계 만국 사람이 생각하는 게 그게 쫙 다 들어가요. 장부를 들고 있었던 건 뭡니까? 호명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구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그 다음번에 화장실에 가니까 이상해서 딱 보니까 비서가 서 있어요. 딱 구원시켰는데 왜 안 가고 있노? 이랬어요. 나는 못 갔어요. 그렇게 하고 늦게 왔어요. 그 아버지 어떡할까요? 하니까 그 영혼 구원시켜달라고 그래요. 이 영혼 구원해주세요. 이랬대요. 그렇게 하니까 쏜살치 길을 막 내려가는 거야. 뭐하러 가요? 하니까 친구들이 데려가야 돼. 아무나 이 자리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호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는 건 수없이 올라가는데 수없이 남은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해가지고 그것이 예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회개하라.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뭐 잘못하고 있어도 저한테만 이거 쌓여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남한테 욕 안 하고요. 저한테 말할 때 내 속으로 그러지 뭐 겉으로 욕합니까? 아니 여태까지 말씀들은 뭐 들어갔는지. 속으로 하면은 죄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심령을 보신다고요. 심령을. 내가 지금 행동하는 건 남도 다 봐요. 나도 보고 남도 보고 다 보는 거라. 마음에 있는 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을 살피고 계신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속으로 욕하지 못해 겉으로 합니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왜요? 나하고 가장 오래된 사람인데, 기도원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인데 그 말할 때 그냥 기가 막혀요. 안 들었으면 제가 어이없다 소리 하겠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와. 아니 속으로 하는 거 생각한다지 막 겉으로 욕하는 거 뭡니까? 아직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니 나만 믿어라 딴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오시는 분들 다 하나님이 불러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왔지 사람이 불러가 온 거 아니에요. 제가 불러가 온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어떻게 불러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르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책임져요? 그렇죠? 먹이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고 그거 제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부릅니까?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러서 뽑아서 구원시켜서 이 자리에 놔두고 세상 거 다 끝났어. 돈 버는 건 다 끝났기 때문에 남은 생에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네 멋대로 살았지만은 이제 남은 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때라도 네가 주를 위해서 봉사해라. 무슨 봉사요? 기도하는 거.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면은 자기 몸이 건강해요. 전도하든 그것도 못하면 기도하든 아프면은 아프니까 못한다 하죠.
아프면은 누워가지고 기도해요. 저는 누워서 기도해요. 자면서. 앉아서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만하다는 거를 자기들은 교만이 없을 거라 생각할 거예요. 다 교만이 있어. 교만하고 자만하고. 예. 우리 강원장님한테는 죄송합니다. 예, 우리 친정어머니한테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어머니 쪽에 고문지 누구 쪽에 고문지 고모라고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혼자 살다가 혼자 사는데 절간을 갔대요. 뭐 참말인가 정말 모르겠습니다만은 갔는데 자기 나이대로 돈을 이렇게 놓고 들어가면은 자기 죽을 적에 어떤 저승사자가 와서 데리고 가는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동네 자기 나이대로 돈을 놓고 이렇게 들어가다니까 자기 잡아갈 사자가 아주 악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그것이 고민돼가지고 하다가 병들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예. 그건 무슨 말입니까? 혼자 살면 깨끗하고 죄를 안 짓는 것 같죠. 온갖 풍상을 겪는 것이 자기를 깎는 거예요. 딴 사람 보고 비방하고 판단하지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나는 얌전하게 공손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죄가 없는 줄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도 이런 질 저런 일 생기고 우리 애들한테도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죽일 놈 잡으려니 아니고 뭐라고 하리? 다 내 죄값으로 받는데 내가 뭐라고 하리? 내가 다 잘못했는데 뭐라고 하리? 나는 당당해. 이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리? 다 내 죄인데 내가 잘못해. 근데 하나님 제가 잘못한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살아도 문제고 혼자서 깨끗하게 산다 해도 문제고 그래서 항상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귀로 듣고 귀로 죄 짓는 게 뭐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입으로 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해서 죄 짓죠. 눈으로 보면서 저건 뭐야 저 꼬라지는 뭐야 우리 어머니 그 머리가 그게 뭐고 옷은 또 그게 뭐고 뭐 김병희 목사님한테도 뭐 얘기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이 짝에서는 바르게 한다고 그것 좀 고쳐라 하고 하는 말로 하지만은 사람이 사람을 교육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란 거죠. 어머니가 예수는 잘 믿는다고 믿었지만은 천국 가서 다행이에요. 전 솔직히 우리 어머니 의심했어요. 저러다가 어머니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영적인 교만도 있어요. 또 어머니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답답하니까 기도하셨겠죠. 하다가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교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도원이기 때문에 딴 사람들 이제 와서 은혜 받으려고 오고 답답하니까 오고 안타까워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 가만히 교회에서 엎드려가 기도하면 될 건데 뭐하러 그래 쫓아다니는 거야. 어떤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 거는 다 죄에 걸려요. 근데 제가 온갖 고통을 다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누구 원망하지 않고 살았어요. 부모 원망 안 했고 때를 굶어도 부모 원망 안 했고 딴 사람들은 우리 형제들끼리도요 나하고 틀려요. 저 동생도 있지만은 엄마 원망하고 못 살아는 것에 대해서 부모 엄마 배고프다고 엄마 저는 배가 고프면 허리끈을 졸라맸어요. 졸라매고 물이라도 마실 건데 물은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물 없어 물도 못 마실 때가 있었어요. 6.25 때. 그래서 이게 없다고
원망하고 있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애들 보면은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애가 현주가 더 원망해요. 저는 알잖아요. 지금 서희 중에 누가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뭐 할매 사랑은 도사지 다 했고, 뭐 저한테 막 바른 말 막 하고.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니까 왜 짐작하지 왜? 내가 필요할 때 엄마 없었으면서. 저 엄마가 지금 그 나이가 돼도 저 엄마가 고생을 했는지 뭐 했는지 몰라요. 저는 부모님한테 어느 부모가 자식 고생시키고 싶은 부모,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 고생시키고 싶은 부모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부모를 원망 안 해봤어요. 말을 했다가는 도리어 마음이 아플까봐 말을 안 하고 제가 얼마 동안 계속 굶었어요. 굶고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미련한 거죠. 안 되면 뭐 동양이라도 해서 먹었어야 되는데 저도 안 먹었으니까 딴 사람 피해준다고. 그래서 보면 사람이 자꾸 말라가고 파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이렇게 식권을 주면서 가서 밥 먹으라 그래요. 근데 그게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샀는 식권이라서 제가 안 먹었어요. 다 돈인데 자기들한테 피해주는데. 그래서 자꾸 이제 제가 그렇게 말라가니까 보는 사람들이 자꾸 밥 먹으라 그래요. 양식사가 밥을 먹기 힘드는데 먹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굶은 거예요. 난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못 배웠니, 굶었니, 원망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 형제들이라도 한 뱃속에 떨어져 틀리더라고. 우리 동생들 굶었다 해도 내처럼 굶은 사람은 없어요. 죽을 지경이 돼도 그대로 직장생활 했고, 마음에 뭔 일이 나면 죽어도 들어가서 죽어야 돼요. 현장에 가서 죽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일했어요. 아프니까 내가 못 가겠습니다가 아니고, 일어나서 옷을 입다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막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딴 사람들은 다 출근했는데 나는 못 일어나가지고 그런 해도 옷을 끼고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도 내가 부모를 원망 안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랑이 아니라 없다고 원망하고 있다고 잘난 척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그렇게 한 것이 그 죄가 들어와가지고 계속 원망하게 되고, 그거는 회개 안 하면 절대로 안 빠져나가요. 부모를 원망했던, 누구를 원망했던, 원망했습니다. 순간 제 욕심 때문에 제가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인간들이 다 같은 마음이라서 죄를 많이 짓죠. 그런데 그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이게 빠져나가지, 회개 안 하고는 안 빠져나가요. 속속들이 들어있는 거는 아무리 회개를 시켜도 또 안 빠져나가. 그래서 나 속으로는 답답하지, 본인들은 지금 모르니까 괜찮은데 나는 답답하단 말이에요. 답답해서 정말 왜 이렇지, 저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니까 금식시켜라. 금식하라고. 금식 끝났습니다. 금식 끝났다는데 어떻게 해요 하니까 지가 금식하는 거 보고 내가 용서하겠다. 제 눈에 자꾸 나쁜 게 보이는 거야.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지적하고 막 뭐라 합니까? 보다가 말하는 거예요. 보다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 가지고 눈에 보인다고 니 그러네 저러네 이러네 하고 내가 말하는 성격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는 영적인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느냐? 영이 나를 붙잡고 일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은 금이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옛날에 똥통에 화장실에 보면 이 똥 젖는 짝대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나는 죄를 그렇게 졌을 적에 똥통이 졌는 그 짝대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겠냐고. 졌으면 졌는 것만큼 냄새가 나는데. 그렇죠? 얼마만큼 내가 예수를 믿었다. 얼마나 내가 댕겼다. 은혜 얼마나 받았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자아,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죽고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어준 것 같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나를 무시해? 늙었다고 무시해? 뭐해? 그런 오해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여기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걸려들어요. 어떻게 걸려들어요? 하나님께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럼 문제가 생기니까 아프니까 내한테 와요. 숨길래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왜 그래? 이렇게 하면은 누구한테 눈을 뺐다. 부부간에 발길질하면서 장난했는데 발이 아픈 거야. 아, 발이 이렇게 아픈데요. 발 누구 찾다는데 아, 찬 거 없는데요. 오늘 안집사님 안 왔네. 네? 아, 네, 남편 안 왜 하는데요? 그러면 몰라. 내가 딴 말 할 거 없죠.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밖에 안 하셨으니까 내가 딴 걸로 뭐 할 필요가. 그럼 내가 위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 받는 것 같다. 아, 잘못 받은 거 아니야. 그럼 듣고 나면 전화기만 하면 되니까. 치료하면 치료하고 전화하면 전하고.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건 뭐냐니까 자신들이 저나 같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알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회개하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뭐 소금을 먹어라, 뭐 약을 먹어라, 뭐 어쩌라 이렇게 하잖아요. 약 먹어야 될 것은 약 먹으라 하고 병원에 가야 될 거는 병원에 가라 하잖아요. 지금 듣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나는 교만하잖아. 절대로 오해들 하지 마세요. 자기 보고 시기질도 안 돼. 아니야. 당신 속에 있는 거야, 그거. 당신 속에 있는 게 당신한테 자꾸 거짓말 한다. 2번, 3번 말했어요. 그럼 나중에 자기 스스로 나가보잖아요. 말도 안 하고.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 다 본 사람들이고, 그것은 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야. 누구 내가 판단하려고 그 사람 이름 부르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감추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드러내놓고 해도 말들 안 듣는데, 감춰놓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듣겠습니까? 자기 눈을 똑똑히 보면서도 지금 말 안 듣는데. 오해한다. 응? 나를 무시한다. 뭐한다. 그럼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 괴롭히다가 안 되면 뭐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게 돼요. 제 영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몇 차례 말했어요. 마지막에 너 마지막 경고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건 마지막 경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콧방울 안 꼈죠. 그러니까 확 쫓아내가지고 오지 말라 하잖아요. 지금 오면 슬슬슬슬 이래가지고 나가는 거 알아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빨리 하고 가세요. 내가 그래요. 있으면 딴 사람 죄짓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단속하세요. 남 판단하지 말고, 남의 말 하지 말고. 연세가 드시면은 삐끼기 잘합니다. 여기서만 아니고 집에서라도 어디서든지 좀 제발 삐끼지 마세요. 자식이 뭐라 해도 애미를 무시한다. 누구 무시한다고 삐끼는 거야.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예를 들어 진짜 무시한다 합시다. 그러면은 당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했는 사람이 힘들어요? 누가 힘들어요? 네? 자기가 힘들어. 저는 누구하고 다투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못 살아요. 도저히 불편해 못 살아요. 이사 가야 돼. 근데 이사 가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누구하고 안 다투고 싸우지 않으려고 살았어요. 내가 힘드니까. 싸우고 식뚝식뚝 하면서 살 수 있으면 내가 싸우겠어.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 못 살아. 원수 짓고 못 살아. 근데 빌 용기도 없어. 또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빌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째도 싸움 안 하려고 살아요. 근데 진짜 이제 싸우고 사는 사람이 남편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벽적으로 돼가지고 제가 도망가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킨 거예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이 무시한다. 밖에 가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요새는 경로 사상이 없습니다. 착간에서 바라봤다고 그 차 사람 많은 데서 두드려 패고 차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 가져와서 사진 찍어가지고 내보내고.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옛날에는요 정말 경로 사상이 투철했습니다. 정말 망가졌어요. 어른들이 지나가고 남자들이 지나가고 여자가 뒤돌았었어요. 길 막고 안 가요. 저만치 먼데 오는데 남자가 오면은 딱 돌아서 가지고 이따가 그 사람 지나가고 나서 가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러시더라고. 그 왜 가다가 멈춰가고 길을 안 건너가시는 거야. 그래서 엄마 왜 안 가느냐 하니까 저기 사람 오지 않니? 근데 옆에 오는 것도 아니고 저만치 오는데 그래서 그 남자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뒤돌아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는 것이 양육이고 훈련입니다. 근데 요새 사람은 가르쳐도 안 돼요. 보는 것을 배는 게 아니고 완전히 원수막의 사단의 시대예요. 그래서 누구를 쳐다보도 못해요. 이상하다고 쳐다보지도 마세요. 네. 수상수화가 없습니다. 그 속에 있는 악들은 수상수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아 내가 오해했다. 또 설마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가면 돼요. 사람에 따라서 다른가 봐요. 어느 분이 저하고 같이 본찰이 됐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좋다가 죽어도 안 되겠더만. 나는 싸우다 이제 죽어도 괜찮을 거야. 그 지가 죽으면 틀린다. 그래 남편이 죽고 나니까 아니 누가 과부라고 말하는 사람 어디 있노? 근데 과부라고 무시한다고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나를 무시하니까 원수 갚아달라고. 우리가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뭐라고 기도시킵니까? 축복해 주세요. 진짜 잘못하면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저 사람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하도 그래. 정말 내가 못 살겠다 하니까 그게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다. 왜 자꾸만 그렇게 하면 이제 기도가 나가잖아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고쳐주세요. 뭐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소리래. 그러니까 우리는 저 원수 갚아주세요. 이게 아니고 저 사람 축복해주세요. 모르고 죄를 지니 용서해주세요. 저 영혼을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원수 갚아주세요. 이게 원수 갚는 거는 여호와께 있다 그랬어요.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고 나는 축복을 빌어주면은 그 사람한테 있는 악이 내한테 안 오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수들에 대해서 내가 용서 안 해요.
사람이 아니고 원수에 대해서 싹 다 끌어다가 다가 유황불에 처했고 영원히 심판해달라고 하고, 원수에 대해서는 용서를 안 합니다. 하면 다 걷어서 불태워달라, 멸해달라, 진멸해달라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절대로 연세를 먹을수록 죄짓지 마세요. 예. 자기 사랑 자기가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근데 마음에 그런 것이 있으면요, 상대에게서 사랑이 안 오게 돼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그게 있으면. 그래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전혀 갖지 마세요. 그렇게 했던 건 내가 이제부터 안 해. 이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그 마음,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세요. 오늘 진짜 밝혀주십니다. 예. 지금까지 이 말씀 안 하셨잖아요. 예. 철저하게 회개해서 다시는 그 원수의 종로를 타지 마시게 저는 축원합니다. 그게 아니라도요, 나이가 먹어가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자꾸 죄를 짓는 거야. 자기가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근데 이해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엇을 이해하냐니까, 나이가 먹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힘도 없어. 또 물질도 없어. 예. 뭐, 정 원장님 보니까는 뭐,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시어머니 돈이 얼마가 있는지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기사한테 5천만 원 준다는 게 1억짜리 수표를 줘. 그래가지고 없어졌다고 난리를 쳤다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기사한테 줬던 거예요. 그 기사는 주는 건 줄 알고 썼던 거예요. 그 수표를. 그런데도 이제 와서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도록 해주시고, 예. 이 헛돈이 나가는 걸 자꾸 막아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제사님한테 11조 해라고.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뭐 말하려다가 하다가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11조 전제금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껴요. 이 돈이 헛그냥 나가는 걸 막아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11조,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해야 하나님께서 나의 재산을 지켜주셔요. 신현주 선생 11조 안 내놔놓고 11조 안 하고 있다가 홀라당 오지게다가 이제 회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인 거예요. 사람 앞에 거짓말해도 회개되거든. 근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던 거, 자기 마음이 내킬 때는 꽃꽂이 하라고 이제 화분 하라고 돈 30만 원도 또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러더라고. 그 길로 그냥 쭉 나갔으면 얼마나 좀 행복해질 거야. 근데 원수한테 붙들려가지고 막 속이 영은 살아있는데 육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딴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누가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저에게 지금 하시는 건 누가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하는데 본인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라. 하라, 하지 마라, 뭐 하라니까 소리 지르고 감을 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 말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성령이 하신다 하든지 예수님께서 하신다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든지 말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귀신인 줄 알고 막 싸워지기는 거야. 그냥. 귀신 아니야. 알아들어요? 네. 참 답답지. 바로 잡혔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종들을 세워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건데 자기 영혼도 지금 바르게 못 세우고 있다 이거. 그 따라와야 고쳐주는데 따라오진 않는 거야. 네. 저는 어제 내 바로에 언니가 전화가 왔는데 저는 아들한테 돈 얼마 줬노거든. 얼마 줬으면 알래? 이렇게 하니까 나는 돈을 20만 원밖에 못 얻었다거든. 20만 원 얻었으면 됐지 뭐 그걸 산다 내가. 그게 옛날에 미워하는 그게 마음이 딱 있는 말이야. 그 말로 보면 전화하노 그러면서 둘이 싸웠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또 전에 미워하는 그게 한두 그지 있는갑다 싶었어. 그래서 저는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내가 똑같이 갈래 내가 자체가 나쁘다 싶었어. 그래 그 얼마 받아서 말라 그러면 못 나올 거니까. 니네 누가 아들한테 다 잘 버린다 이거. 니는 누가 아들 잘 안 버리나? 이거 딸들 다 잘 산다 이거 내가. 그래도 하나 5만 원씩 빼 안 주도록 하죠. 도도록 하죠. 어쨌든 그래 둘이서 주고받고 싸우고 있다 가만히 생각할게.
내가 옛날에 감정에는 그게 안 있는가 보다 싶었어. 하나님 내가 또 같이 갈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했어. 예, 어머니 그때 언니를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그때 그걸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하시고 혼자 계실 때 꼭 3번 감사하시고 제가 언니를 이래서 미워했고 저래서 싫어했고 이래서 정말 내가 갈봐주려고 그랬고 절대로 뭐 상종 안 하려고 했고 그때 했던 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이제는 언니들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네. 참 예수님께 물었고 평안한 마음과 사람을 외모롭시 했던 거 판단하고 성지했던 거 찾아서 얘기하시죠. 네, 목사님. 예,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을 하시고 이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내 몸이 아플 때나 뭐 아픈 것을 아프지만 아픈 거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이 부분이 왜 아픕니까 저 부분이 왜 아픕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건데 어제까지도 괜찮다 아침 새벽에 딱 일어나니까 막 눈이 아프고 안 보이고 귀가 약간 오늘도 난 예배 드리는데 찌릿찌릿하고 이게 뭡니까 이거 포항에서 오늘 새벽 예배 딱 맞네 오늘 포항 가는 날이네 그래서 미리미리 원장님 가시기 전에 기도를 시키시는 거다 이렇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니까 아마 눈으로 이렇게 보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나 보다 해서 기도시키고 오늘 기도 막 아파서 이게 뭡니까 하니까 귀로 듣고 뭐 지은 죄 이런 것들 회개시키는 것이다 걷어달라 해서 기도했는데요 오늘 그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아끼는 자기를 돌아보고 살아왔던 지난날이 이제 은혜가 들어오니까 오늘 말씀대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을 버리는 게 은혜다 하는데 이번에 하나님 집에 기도해보니까 집에 가라 해서 추석이라 오늘 간 건 아닌데 이번에 사역이 있다 해서 갔는데 어머니 회개시키니까 아픈 허리도 낫고 그 다음에 어머니께 지난날 제가 이렇게 아픈데 어머니 도망갈라 했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집에 매일 난리치고 우리 할머니가 좀 살림을 야무지게 사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저를 또 첫째 자식이 아프고 그 다음에 상대까지 첫째 아들 낳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도망을 가려고 생각했는가 저를 보니 일단 못 가겠고 할머니하고 남동생 아버지는 내가 떠나면 이 집안에 사람들이 거지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 하면 죽고 말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죽기로 작정하고 이제 살아왔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때까지 그 이야기 참 맨날 많이 들었어요. 내가 도망가라 했는데 니 때문에 못 가고 그때는 막 듣기 싫어했는데 이번에 은혜가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갈수록 그런 말씀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어머니 도망 안 가고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부르셔서 저는 이제 이번에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한 사람만 죽으면 가족이 조용하고 평화롭고 또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도 미끄럼이 되고 막 이렇게 또 디딤돌이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게 어머니는 육의 끝으로 가족을 죽었지만 저는 그 은혜로 또 여기까지 또 주의 은혜로 이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번에 큰 거를 깨닫고 왔고 오늘 또 집에 가니까 어머니 말씀이 제가 결혼한 이후로 아버지가 처음으로 방을 닦더랍니다. 46년 만에 자기 방을 닦는 걸 처음 봤다는데 너무 놀라워가지고 아버지가 많이 변했다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을 닦더라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닦더랍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걸레가 아니고 부엌에 행주를 갖고 와가지고 막 열심히 막 닦. 어머니가 근데 행주를 닦으려고 또 그나마 안 닦을까 봐 가면 그래서 그거 행주인데 그랬더니 이걸로 닦으면 안 되나 행주로 닦으면 그래가지고 그건 막
깎여서 막 버리면 되지 뭐 행주 또 뭐 사면 되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또 아까워 아침에 푹푹 삶아가지고 또 행주를 썼다네. 그래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대판 싸우고 했을 텐데 그래 닦아주는 게 어디고 행주로 방을 닦아주는 게 어디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웃음으로 넘기고 할 수 있는 거, 또 감사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하나님이 가라할 때 사역도 하게 하시고 회개도 시키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는데 제가 45년을 살면서 지난달에 이제 깨닫는 거지만 부모님들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키웠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껍질이 벗겨지니까 그게 이제 고맙게 느껴지고 이제 감사하고 하는 게 그렇게 지금 이 죄의 껍질이 얼마나 많이 덕지 앉아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게 이제 비늘이 뭐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는데 이건 하나의 단적인 예고 부모님이 했던 하나의 행동 말들이 다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오해를 하고 뭐 비방하고 싫어하고 했던 것들이 사실 부모님은 고함을 치르든 어쨌든 자식을 위해서 한 건데 이제서 그게 조금씩 이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몇개 부모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잘못 알고 깨닫는데 하나님은 오죽할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삐끼고 하나님 어째 저럴 수 있노 하는 거는 이루 말하여 못하리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서 오늘 자기보다 남을 아껴야 된다. 이게 항상 자기를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처럼 보니까 자식을 생각하고 내가 죽자 하니까 다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나를 생각하지 않고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의 나라를 생각하면 나도 잘 살고 모두도 잘 살게 된다 하는 걸 좀 이번에 좀 집에 사역을 하고 오면서 더 큰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김 목사님이 회사 사표를 냈는 동기가 엄마를 이제 부원장님이 여기 9시까지 출근해라 정식으로 9시까지 출근해서 퇴근 시간 없다 이렇게 했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한테 아침에 9시까지 출근해야 된다는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 말을 안 듣는다 하면서 와가지고 저쪽에 할매 집에 있을 때 한 2시간 내 예배 시간에 시작해가지고 예배 마칠 때까지 두 분이 마주서가 부원장님이 계속 명령하고 있고 아버지는 계속 2시간 내게 떠들고 야단을 치고 있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마쳤는데 이제 목사님이 남이라면은 이해가 돼요. 근데 아버지인데 저는 그 마음이 다 이해가 되죠. 지금 부원장님은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또 목사님도 명령하고 있지만 저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네, 붙이기 때문에 그런 하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김 목사님이 결정을 하고 이제 사표 낸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들어와 버린 거야. 들어오고 나니까 조용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모세를 아브라함이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잡아 바치라 그랬다고요. 잡아 바치라니까 아브라함은 그대로 모세라는데 이삭을 데려가죠. 근데 3일 길을 걸어갔다 했어요. 3일 길을 걸어가고 불을 들고 갔다 했어요. 근데 자식이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지금 앞에다가 세워놓고 가면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얼마나 아깝겠어요. 근데 금방 당장 해치우는 것도 아니고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아들이 또 말을 하죠. 나의 아버지요. 그래. 아비가 여기 있노라. 근데 불은 있는데 불하고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예비해 놨을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3일 길을 가면서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자식 잡아 바치겠는가? 하나님 미쳤어. 이건 아니야. 아마 나 같으면 돌았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바치라나?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줄 건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3일 길을 가면서 마음이 변치 않았죠. 그렇게 하고 가가지고 됐다. 이것이 아니고 나무도 놓고 그렇게 하고 아들을 잡아서 바치려고 확 잡는데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잡아서 바치려고 칼을 들어가 내리치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끔찍 놀란 거예요. 설마 치겠나까지도 보셨는 거죠. 근데 내리치려고 하니까 아무 그 안에 아무 짓도 하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하고 고개를 돌아보니까 뒤에 양이 수풀에 뿌리 걸려가지고 있는 걸 보고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않고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는 목사가 낫죠. 왜? 안수도 받았고. 그랬으니까 받았는데 제 마음이 회개해야 되면 회개하게 해서 내가 회개할 거 없다. 참 어머니의 마음도 알고, 예, 또 목사님 마음도 알아요. 근데 어머니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깊으냐면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퇴직할 때까지 있으면은 목사님이 퇴직금 받아가 장애자니까 살아갈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당원 200만 원이라도 줄 수가 있으면은 너무 힘들하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꾸중한다 하시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목사님을 내가 끌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가 부모의 눈에 저게 안 보이는가 참 안타까워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엄마 아빠 싸우는 동에 목사님이 결단하고 끊고 들어온 거죠. 끊고 들어올 적에 또 목사님한테 제의를 하죠. 집 아버지한테 줘라. 이제 아파트 목사님 이름으로 당첨이 돼가지고 아파트에서 동생 둘이하고 같이 소희가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버지한테 줘라. 그렇게 하고 차도 줘라. 근데 목사님한테는 차가 발이에요. 그러는데 발이 없어지는 거죠. 그거 줘라. 그렇게 하고는 퇴직금 3천만 원 받은 거 그것만 갖고 들어와라. 그랬어요. 근데 이 3천만 원까지라도 아버지한테 줬으면 좋을 건데 3천만 원 갖고 오니까 아버지 마음이 안심이 안 되죠. 뭐 때문에 안심이 안 되겠어요? 제 마음이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맞아. 아빠 마음이 맞아. 나한테 빼앗길까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마음이 와요. 그런 마음이 다 있어도 제가 말을 하지 않아요. 없어서 몰라서 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다 이해해요. 할 수 있다라고. 예.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바치라 소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단돈 1,000원짜리 하나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내한테 바치라 소리 안 했어요. 나 좀 달라 소리 안 했고. 예. 그래서 영적으로 그런 면이 깨끗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단단한 거예요. 성경에 말씀처럼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7배나 갚는다 그랬죠.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토색하는 거 있으면 7배나 갚아요. 네. 내가 영이 죽는 일은 안 해요. 순간순간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 인간이라는 뭐야? 잿덩어리다 보니까는 죄를 짓는 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가지고 내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치니까 집안이 이제 조용해진 거죠. 네. 결국은 아버지 때문에 그 난리치는 것 때문에 바쳐버린 거야. 그 집이 조용해지고 그 난리치던 거 이제 끝난 거야. 네. 지금은 다투기는 다투도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다투는 걸 자꾸 같이 살다가 보면 안 다툴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지금 말해봐야 소용없는 거라. 부원장이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거기다 대꾸를 하는 거야. 대꾸를 하니까 싸움이 또 되죠. 시끄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언제든지 말을 하라고 할 적에는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저 역시도 참다가 확 성질 나가지고 막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내 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바쳐야 잠잠해지는데 이삭처럼 바쳐야 될 거를 안 바치니까 집안에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이제 강원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강원장님도 하나님께서 그 내리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강원장님이 들어가고 이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전도사를 두는 것이 차라리 낫고 사모님이 일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교회 전도사를 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그래서 내려놓으려 하다가 직장에 그냥 다니는데 막 태풍이 몰아치죠. 난리 부서지잖아요. 그래갖고 정말 이거 왜 그렇습니까? 때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때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빨리 기도원 차리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원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태풍이 안 자죠. 그래서 결국은 사표를 내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냥 지금까지 일을 해도 되지 않았을 건데 거기서 난리 부서지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 내가 끊어야 될 거 끊지 않으면은 있던 그 자리에 태풍이 불어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딴 사람들까지도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에는 그들을 나무라고 얘기했지만은 뒤에는 강원장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면은 고난 당한 것을 위해서 또 내가 튼튼하겠어요. 내 자신이 튼튼해지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없이 자기 믿음이 튼튼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것을 경험을 한 것만큼 그런 사람이 나한테 왔을 적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도 깜짝 안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당할 때 너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련과 연단, 고난은 나를 굳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세우는데 열심히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것도 내 잘못인가 보다. 하나님 지금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면은 다 찾아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단상에 내리시는 말씀을 잘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 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 하시고 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위해서 존부하라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상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하는 거는 저를 통해서 말씀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수에게 잡히면은 저거 자기 말이에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근데 제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 교주를 하셨고요. 얼마 전에 그 원장님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해하라 이렇게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그 기도 내용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과 그 연결된 말씀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또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찾아야겠다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더니 항상 믿음으로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다. 예수님께 듣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간이 스스로 그걸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어서 그런 거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한테 언제든지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회개하면서 그걸 물어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저에게는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안 될 때 불평하고 원망했던 걸 찾아서 얘기하라 하십니다. 네. 신 선생님은 이제 그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욕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 영광 가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렸던 거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왜 자기가 밖에서나 안에서나 소리 지르고 난리치면은 아파트에서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야. 엄마도 동생도 또 예수를 믿고 있고 자신도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주의 영광 가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손이 왜 뜯지 말고 손감자 손으로 지었는지 손으로 도둑질한 거 있으면은 그런 것들 누구 손댔던 거 뭐 남의 물건 손댔는 거 그런 거 다 찾아가지고 회개해야 그거 모르고 그랬습니다. 알고 한 건 알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거 다 찾아서 회개해야 자기를 붙잡고 있던 이 원수가 나가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행하라 하시며
우리가 또 오늘도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해라 하십니다. 순종하라는 건 그대로 찾아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회개 많이 하라고 그러십니다. 예, 뭐 요했던 거, 미워했던 거, 뭐 그런 것들 다 찾아가지고 얘기하세요. 죽을 죄를 졌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아까 기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해요? 네, 병원에 가서 치료를 좀 받으라고 그러시고요. 그 독감 주사를 맞는데 신집사님이 독감 주사 맞았다 하더라고요. 예, 저도 자꾸만 간단하게 잊어버렸어요. 저보고도 맞으라고 그랬는데 독감 주사들 맞으세요. 예, 그전에는 그 뭡니까 보건소에 가야 놔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60세 넘은 사람은 어디를 가? 65세? 예, 넘은 사람은 병원에 가면 아무데나 놔준답니다. 그러니까 가서 맞으세요. 예, 몸들이 약하니까. 예. 저는 예수님께 묻을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해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하시면. 네, 저에게도 이 말씀 그대로 해라 이러십니다. 그 주사가 뭐 돈 주고 맞으면 3만 원이라 하더라고. 얼마나 예, 그 젊은 사람들은 비싸대요,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만 믿냐면은 그 전에 매일 하루 2번씩 기도할 때는 병원에 안 갔어요. 예, 병이 걸리지도 않았고. 그러고 했는데 지금 기도를 안 하면서, 기도를 받지 않으면서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약을 먹어야 되고 병도 생기고 병원에도 가고 뭐 수술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 하루에 2번씩 기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고 전혀 약을 먹으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안 해주고 여러분들이 아프면은 아프다고 와서 기도를 해달라면 기도를 해주는데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어디로 가요? 자꾸 병원에 가는 거, 약 먹는 거 이걸 먼저 빼앗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마음에부터 먼저 이제 병원을 가더라도 기도를 받고 가야 되겠다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처방을 내려가지고 빨리빨리 치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길로 계속 똑같은 걸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 그래서 약을 제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약이 한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약을 쓰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이쪽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내 마음으로부터 이거를 안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소금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금, 설탕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은 약을 줘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간호주사들 여러분들 독감주사 맞으세요. 예.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너에게 진실로 일렀으니 원장이 듣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죄악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싫어하고 너희를 외면하는 것이고 너희를 외면하다가 너희가 계속적으로 죄를 지면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 미워하는 것은 밖에 어두운 데 버린다 했으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신들이 돌아보고 자기가 잘못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또 바르게 서면은 설사 그것이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가 잘못하면 상대를 내가 칠 것이고 너희가 잘못하면 내가 너희를 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매맞는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